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하신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네, 이제 옷도 좀 두꺼워지고 또 옷깃을 좀 여미는 그런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10월 이제 말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벌써 추워지는 것 같아요. 11월 달 정도의 올해는 조금 일찍 성탄 장식도 하고 트리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찬바람이 휘잉 부니까 벌써 겨울이 다가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나눈 지 꽤 오랜 시간이 됐어요. 이제 사무엘상의 어떤 말씀도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우리 31장 31장까지인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본문까지 합치면 23장을 끝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죠. 자,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라는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므로 그 사람들이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때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묻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 그일라라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자기 그 성읍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금 다윗이 전쟁을 통해 그것을 탈환했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얻은 겁니까? 너무 귀한 일이죠. 자,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다윗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지 않고 넘겨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요.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했지만 어떤 보호나 안전 조치도 제공받지 못하고 다윗과 또 그 일행들은요 그곳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다윗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십광야라는 숲풀 지역, 숲이 조금 있는 그 지역에 숨어들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좀 찾기 어려운 광야 지역으로 아마 이동하던 중에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아직도 도피 생활 중입니다. 다윗은 아직도 도망자의 신세의 상황에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언제 끝이 날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도망자의 삶이 끝이 나고 내가 왕은 아니어도 되니 좀 편안히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나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다윗의 삶이 지금도 대단히 두렵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안다면 버티지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그렇게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낭망하고 우리가 실망하고 내가 좌절하고 나의 기도가 열심을 내다가 그 기도가 식어버려 나의 기도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내가 언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지? 라고 모든 상황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언제 그 결론이 내게 임할지 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제가 내년까지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내년까지 기도할 겁니다. 그렇죠? 네,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 내후년까지 딱 끝난다면 하나님 제가 이거 견뎌내겠습니다. 내가 확답이 있다면, 내게 그거 분명한 어떤 응답이 있다면 우리는 버텨낼 겁니다. 낭망하고 쓰러지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셨고 지금도 그러하시기에 우리는 때로 우리의 많은 어려움 중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중에 낭망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기 싶기도 하고 때로는 내려놓고 싶기도 한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십광야라는 곳에 숲을 속에 숨어 있던 다윗에게 큰 위로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16절에 보면 다윗이 있는 숲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아마도 분명 다윗이 요나단이 알만한 어떤 전가를 요나단에게 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나단이 정확히 그 이동한 곳을 알고 있고 그곳으로 요나단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둘이 또 오랜만에 다시 재회합니다. 정말 우정을 나눈 친구, 사랑과 자신의 생명을 얼마든지 나누어 준 친구, 그가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이끄실 거야. 오늘 16절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16절 말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 다윗에게 이르되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여러분, 이 힘있게 의지하라는 말씀을요, 다른 번역서들, 다른 이제 본문들의 내용들을 번역서들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격려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했다. 이렇게 성경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의 그 도피 생활의 어려움을 얼마나 그가 알았겠어요. 얼마나 뜨겁게 알겠습니까? 내가 친구의 마음으로 그의 상황을 다 100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다윗에게 그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다윗이 자신의 처한 상황, 이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다윗은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곳에서 한 사람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해요. 그 은혜가 임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었죠? 광야였습니다. 광야. 여러분, 성경 안에 광야라는 지명과 광야와 관련되어진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닌 광야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는 지날 때 우리는 꼭 이렇게 표현해요. 광야를 지나는 것 같다. 광야를 우리가 지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우리의 삶,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자던 그 베델, 그곳에서 기름병 하나 깨트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들짐승들의 위협을 느끼며 잠을 잤던 그 광야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지요.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며 브엘세바 밑으로 내려가 한 로뎀나무 아래 하나님 앞에 구하죠. 하나님, 저는 열조보다 못합니다. 주님, 지금입니다.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했어요. 그것도 광야였지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40일을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대단히 큰 사역의 시작점에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던 곳이 바로 또한 광야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어떻지요? 외로워요. 광야의 시간은 무척이나 외롭고 힘들고 황량해 함께하는 사람들조차 매우 적은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편안한 환경, 풍족한 환경을 기대하는 것은요, 사치에 불과합니다. 단지 살아남는 것, 그것만 기대해도 쉽지 않은 곳이 바로 광야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보장되어져 있지 않은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경의 내용들 가운데 광야를 바라보면 때로는 그 광야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싫기도 하고 그 광야를 지나는 것이 나의 상황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도 그러하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 안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경험한 광야는 단지 어려움만 존재하는 곳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그 광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홀로인 것 같지만 홀로 있지 않았고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그들은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오늘 광야에 숨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있었지만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그에게 격려하는 그의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곳이 광야이고 사울이 찾기도 참 힘든 인적이 드물고 볼 것 없는 황량한 곳이지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도 선명하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소개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그 삶이 혹 광야와 같습니까? 때로는 다윗처럼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사방이 나를 호시탐탐 노리며 나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요 온갖 어려움과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정말 하루살이처럼 살아가고 있었지만 오늘 요나단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17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요나단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전히 다윗은 광야에 있어요. 여전히 쫓기는 신세입니다. 여전히 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을 통해 전해 듣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너를 두렵게 하는 그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를 두렵게 하고 너를 해할 것 같아. 자,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뭐죠? 다윗의 생각인 거예요. 다윗이 생각할 때 언제든 사울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 도망 다니는데 요나단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 칼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야. 너의 생명을, 너와 함께한 사람들의 생명을 결코 해칠 능력이 없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너를 해치지 못해. 그리고 말하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여러분, 이 말이 저는 읽을 때 마음이 막 찡했어요. 요나단이 왕자이고 그가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말해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다윗도 떨렸을 거예요. 요나단은 정말 어떤 상기된 얼굴로 다윗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야. 네가 왕이 될 거야. 네가 살아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대로,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음 부으신 대로 너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됩니까?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단의 말은요 보장된 게 있습니까? 사실 말뿐이죠. 그가 말하는 것이 말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데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이보다 더 확고한 믿음과 용기를 갖게 될 수 없었어요. 이보다 더.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 확고한 믿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라는 마음을 다시 불릴 듯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은 다시금 언약을 확인합니다. 언약을 갱신하고 헤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환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져요. 벗어나는 길은 그 상황이 어떻게 해요? 사울이 나를 쫓는 것을 멈추고 나를 대적하는 모든 상황들이 종결되는 것이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상황이 종결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상황들이 이어지거나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내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요. 나는 여전히 이렇게 살고 나의 통장의 잔고는 이대로이고 나의 집사람과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들은 여전히 동일하고요. 나의 모든 상황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이 변하고 바뀌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때로는 그런 상황이 연결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라 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이처럼 다가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말뿐이 아니라 그래, 그 말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 말씀을 다윗처럼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내게 큰 위로와 은혜와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이 여러분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이 고백을 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줄 줄 믿어요.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 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광야에 머물고 있다라는 밀고가 사울과 그 군대에게 보고가 되죠. 그리고 황무지에서 이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에워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야, 하나님께서 도우실 테니 너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 그래, 다윗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요나단과 언약을 마치고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있는 곳을 또 누가 밀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되려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가 자신들을 에워싸려고 몰려오는 상황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자마자 보란듯이 커다란 어려움이 확 찾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꼭 예배 잘 드리고 은혜 충만해서 교회 문 박차고 딱 나가서 그래,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믿음을 외치고 나아갔는데 갔더니 예기치 못한 일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말다툼이 일어나고 사소한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은혜를 홀랑 까먹어 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했어요.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막 들쑤셔놓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날 막 몰고 가서 은혜 받은 것이 홀랑 사라져버려서 또 근심과 걱정 가운데 푹 주저앉게 우리를 만들어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다윗의 상황도 동일한 겁니다. 요나단을 통해 큰 위로와 믿음을 가졌는데 사울이 막 몰려와서 그 말을 전부 다 까먹을 것처럼 상황이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이쪽 산에 올라왔어요. 다윗은 그것을 피해서 저쪽 산으로 갔어요. 여러분, 산이 우리나라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거리인 겁니다. 그러니 나를 죽이려는 그 왕이 내 눈앞에 보이고 그 사울의 눈에 내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그곳에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조성되어진 긴장감이 여러분 얼마나 크겠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라는 마음이 생각이 떠오르게 될까요? 여러분, 방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믿음과 확신이 정말 오래가지 못하는 것처럼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함께 읽어요.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28절까지.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곧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죽을 상황이 되어졌어요. 사울도 지금 그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얻은 가장 좋은 기회예요. 자, 그런데 뭐예요? 전령이 갑자기 와서 왕이셔,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국경을 넘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사울이 칼날을 돌리기까지 얼마나 머뭇거렸을까요? 야, 저거 곧 죽일 수 있는 건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내가 저 다윗을 잡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요나단이 말한 것처럼 내 아버지의 칼날이, 내 아버지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한 그 말이 말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놀라운 현실로 실제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무도 이 짧은 순간에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키신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이 현실로 경험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요나단을 통해 전해들은 수많은 말들이 이제 역사되어지고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분명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이 단지 말로 끝나지 않고 그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리라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동일하게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끄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우리는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도 그 말을 들으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에게도 단지 그것이 말이 아닌 능력으로 실제로 역사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말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위로의 말로 끝나지 않고 그 말이 실제가 되고 그 말이 역사가 되는 순간을 여러분은 믿으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당신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현재성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현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에 여전히 존재하는 살아있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합니다. 그 증거는요, 다윗에게도 또 수천 년을 이어온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 믿는 자들에게 실제하는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의 삶에 머물러 있는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실제적 역사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넉넉히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섭리하고 이끄시는 능력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삶, 모든 자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실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의 참된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는 오늘 또 여전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광야, 우리는 오늘 또 광야와 같은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늘 그곳에 놓여져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 그 광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이루어내십니다. 어떻게 이루어내십니까? 광야 같은 곳에서 물이 흐르게 하세요.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새싹을 돋우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고백, 이 말씀, 이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두렵고 힘든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며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위로요, 단지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고 사실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진정한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지하며 따라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